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로 41절 말씀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이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 또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위함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아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역사를 알기는 아는데 그 해석과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 사건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출애굽 사건, 또한 광야 40년, 또한 가나안 정착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 사건 안에서 성서적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역사는 과거의 옛날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할 때 불교나 혹은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발이 있고 마지막 완성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과정이 있고 또한 심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예언한 바에 대한 성취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언이란 성취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서 해석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역사 속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 상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제사, 또한 성전에 그 많은 기물들, 또한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고 뿔이 있고 또한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징입니다. 상징에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결혼 반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랑에 편치 말자. 서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남이 비싼 반지 낀다고 그냥 덩달아 끼는 것이 아니고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쌍방의 이것을 보면서 서로의 약속을 서로 확인하고 또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그 모든 예표와 상징은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또한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있다. 우리가 서 있으면 내 뒤에 그림자가 집니다.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본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그 안식일, 또한 철저한 율법, 또한 시내산의 언약,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단순히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하나의 강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 본체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고 또 알듯이 구약의 그 율법, 그 예언, 상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고 그 의미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보는 신학적 고백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면 틀림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내셨거늘.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언된 말씀의 뜻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 사람들은 그 예언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역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그 많은 상징과 그림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무지는 죄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죄입니다. 요즘도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잘못 해석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저런 죄를 저지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무지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 의미를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잘못 알을 때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이 망하는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질의 번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역사 가운데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악성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을 인정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도 아닌데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을 다시 전개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함이니라. 즉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을 다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언을 성취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내려오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내 검을 도로 집에 오지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또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다 진멸할 수 있도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결국은 이 잔악한 행위 가운데서 어리석은 그 유대인들, 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준비된 우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 가운데, 그 예언 가운데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9절 말씀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언된 성취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한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우리가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심판적 요소가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복음,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